저녁반을 녹음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하나님 역사서를 우리 함께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구속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에스라 우리 9번째 강의입니다. 역사서 9번째 강의고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인데 여러분 외워보시죠.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오늘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공부하는데 이 두 책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상 이 둘로 갈라서 사용하지만 둘이 연결되어 있다고 쭉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70년 구약 성서나 탈무드에서는 이 둘을 하나의 책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책은요, 이스라엘의 1차 기환,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1차 기한이 이루어진 주전 538년부터 약 100년 시기를 다루는 거예요. 538년부터 433년까지. 그리고 에스라서는 역대기를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역대하 마지막 두 절, 역대하 마지막 두 절하고 에스라 첫 세 구절이 똑같이 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거의 한 책인 것처럼 쭉 이어져서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아의 연결성이 잘 표현된 게 뭐지 하면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사관 이렇게 생각했듯이 역대기 역사서, 역대기 사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역대기 역사서의 이 사관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건 이후에 어떻게 영적 부흥과 사회 계획이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부흥과 계획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예요. 이 둘은 페르시아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런 동포들이에요. 남은 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천성적으로 기질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서 이 성전 재건을 이루었고 영적 부흥을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의 지도력에 대해서 그들의 성경과 태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인물을 보시면 두 인물이 너무 달라요. 너무나 흥미롭게 두 사람이 다른데 같은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기질적으로 너무나 달라서 함께 일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나 잘 협력한 거예요. 선성적인 개인적인 그런 성격 차를 극복하고 기질 차를 극복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동역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요. 둘 다 포로기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잖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상당한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익숙했던, 편안했던 그 둥지를 떠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데 떠났어요. 사실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2세, 3세들
그곳에 편안한 삶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따는 소수의 사람들은 고난을 선택합니다. 수르바벨과 함께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요. 2차와 3차에 수천 명이 또 귀환을 합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수를 생각할 때 귀환자들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극소수예요. 소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 창조적 소수자.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작은 사람들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1차 기환은 주전 538년경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망하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총독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바사가 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바벨로니아를 정복한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은요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피정복민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정책을 바벨론이 그렇게 폈었는데 페르시아는 바사 왕국은 포로민들의 귀환을 허락해요. 그리고 종교 생활도 허락합니다. 수르바벨이 일단은 유대인들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제사장 예수와도 함께 와서 이 둘의 지위로 성전이 재건축되고 회복이 돼요. 1차적으로 수르바벨과 예수와가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자, 1차 기한 때 학계하고 스가랴 선지자도 함께 기한했습니다. 자, 남유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갈 때가 언제냐면 605년이거든요. 537년, 538년 정도면, 그러니까 605년부터 시작해서 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기간, 그걸 유수라고 그래요. 바벨론 유수. 2차 기한은 언제냐면 80년 후에 458년입니다. 1차 기한에서 400년 후에 458년에 제사장 학사 에스라의 주도로 귀환했습니다.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 3차 기한은 언제냐면 주전 444년에서 445년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의 주도로 귀환해요. 이때 2차에 우리 귀환했던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까 1차에 5만 명에다가 2차, 3차 수천 명이 5만 몇천 명이 귀환한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과 친한 사람들,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에스라를 보시면 우리가 학사 에스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에스라 7장 6절에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왕에게 뭘 원하든지 구하면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바벨론이 편한 거예요. 근데 굳이 그 편안함이라는 둥지를 걷어차고 그 둥지에 마치 가시가 있는 것처럼 가시를 집어넣어서 그 어미 독수리가 자식 독수리를 시킬 때 그렇게 둥지를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고생을 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음료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술에 몰래 독약을 넣어서 왕을 암살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비서실장처럼 술관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왕 옆에서 술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마셔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 있으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바로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사명.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소수로서 남은 자의 몫을 감당한 거예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 고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땅의 백성이라고 부르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남은 사람들, 남은 자를 골라라고 불렀습니다. 포로의 자녀들. 남은 자는 피동적으로 땅에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고난의 길을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 이게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그 땅의 백성의 온갖 저항을 물리치고 옛날 땅의 사람들의 아마레츠를 물리치고 종교개혁, 사회개혁을 이루었다는 말씀. 종교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소셜로도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 개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방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본 신앙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을 금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고 그리고 안식을 철저히 지킵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판단에 의하면 이것이 당시 상황에서 보면 고국으로 귀환한 소수의 사람들이 민족성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사장 민족으로 탄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정한 거예요. 자, 이 남은 자 사성이 제일 두드러지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남은 자 사상이 참 중요한데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이사야가 정하거든요.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있는데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시리아, 아수르의 잔인한 대학살국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신실한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남은 자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요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장차 남유다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 누가 돌아오느냐 하면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말.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남은 자 돌아올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또 거기서 낳은 자녀들도 많이 있었잖아. 2세, 3세들이. 근데 그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요, 렘넌트라고도 합니다. 렘넌트. The creative minority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남은 자. 렘넌트는 뭐냐면 나무 밑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루터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밑둥까지 싹둑 잘려나가도 뿌리가 남아 있는 뿌리 남아 있는 한 나무는 죽은 게 아니죠. 뿌리가 남아 있는 한 봄이 되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창조적으로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오는 사람들. 이스라엘은요, 시리아와 아시리아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구차할 정도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월 속에서. 그때 이사야가 꿈을 꾸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이것들을 이끌고 다니는 세상.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이렇게 뛰노는 그런 세상을 꿈꾼 거죠. 하나님의 꿈은 귀에 들리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서서히 움직이죠. 희망이 뭐예요? 작은 가능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랄 자에다가 바랄 자 쓰죠? 근데 드물 희하고 바꿔 쓸 수 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우리 지난 주에도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믿는 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남은 자로서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절망을 말할 때 조용히 희망의 씨앗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씨앗을 우리 마음에 품고. 신약 시대에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무리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데리고 일하셨잖아요. 엄청나게 뭐 따라다니는 3천 명, 5천 명 데리고 제자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형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는요. 그 남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이 고난을 일부러 선택한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소수의 남은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 여러분, 은혜 안에 남은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남은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천성적으로 달랐는데 어떻게 협력했을까? 기질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에스라는 내성적이었고 느헤미야는 외향적이었어요. 에스라는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성찰하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사였고 법률가였어요. 수르바벨이 1차 기한 때 5만 명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백성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기반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화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족한 것을 채운 것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에스라가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 2차 기한 때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성전이라는 하드웨어가 있는데 건물만 좀 뭐예요? 그 안에 채워야 될 게 있죠. 율법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채워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8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대규모 종교 집회를 엽니다. 이때 백성 앞에 성경을 읽고 설교한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6절까지.
자, 에스라의 느헤미야의 과제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고, 여러분 이 에스라는 정말 그 많은 사람을 모아서 남자, 여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은 수문학 광장에 몰려와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일이에요. 종교의식을 중심으로 한 책력에 의하면 새해예요, 새해.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서서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낭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작지만 성경을 같이 읽고 뭐 보이스 칼라도 다르고 다 시간대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인데 성경을 읽을 때 아, 우리 정체성이 회복되고 교회됨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저는 또 체험하면서 은혜를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됐어요. 근데 에스라가 율법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낭독되는 율법의 말씀을 이제 경청을 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응답해요.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때는 아람어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쓴 언어가 아람어잖아요. 아람어밖에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낭독되는 말씀을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들으니까 모두 울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임을 지금까지 잊고 살았는데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모이고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 응답하고 아멘하고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슬퍼할 때 무너졌던 내면의 등골이 고추 세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일한 생활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목사가 전하다 보면 주일날 말씀, 목사님 조금 우리에게 편한 말씀, 익숙한 말씀, 좀 성공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우리 좀 편할 텐데 뭐 이렇게 찔리고 불편하고 저도 불편해요, 여러분. 저도 말씀 전할 때 제일 찔리는 게 목사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틈바구니가 있을 때 그때 제일 하나님 앞에 두렵듯이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이 땅에 부름받아 살겠어요. 근데 조금 불편한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은혜의 말씀을 나눠요. 이게 에스라가 은사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여러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느헤미야는요. 이런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느헤미야 2장 11절 16절에 나오듯이 밤에 몰래 나가 성벽을 둘러보고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자재가 필요하고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한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성벽 건축에 지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행동하는 행동가였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로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잖아요. 두톤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왕에게 술따른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니 일행은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겨진 이들의 삶이 고생이 아주 심할 뿐만 아니라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깊은 슬픔에 잠겨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러한 죄와 내가 무관하지 않다 고백해요. 그래서 지금 이방 나라에 흩어진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말씀 붙들고 간청을 해요. 그때 마침내 기회가 느헤미야에게 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왕과 왕후는 깊이 신이 많은 신하가 자기 곁을 떠난다고 했을 때 달가워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그 청을 받아들이거든요. 왕은 어떡합니까? 장교와 기병들을 딸려 보내서 느헤미야를 보호하게 하고 유프라테스 강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그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고 친서까지 써줍니다. 그때 페르시아 임금은 아닥사스다 1세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주전 445년경이에요. 자, 이제 이 중에 과제가 있어요.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무너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아이덴티티를 다시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진 걸 다시 일으키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재개척을 해봤어요. 두 번이 다 재개척인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힘들어진 상태에서 다시 개척하는 거. 재개척이라 하는데 무너진 걸 다시 개척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경험해봐서 알아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막막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궁중정치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일가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그 관계를 파악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회 경제적 현실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 쉬었다 그랬어요. 이 사흘은요 암중 모색의 기간이에요. 사흘 동안. 이 상황이 암담할 때면 사람들 문제에 크게 압도되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제가 트니티 채점을 이렇게 하다가 객관식, 주관식 문제 이렇게 해보면 자기 문제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반주자님도 키우던 개가 응? 사람을 물었어요. 그 때문에 너무 크게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뭐 교통사고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당하게 돼요.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바위를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짐작해요. 근데 그 큰 바위를 움직일 수 없지만 그 바위를 잘게 쪼개면 제거할 수 있어요.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탄 터키의 파묵이라는 작가는요. 자기가 소설을 쓰는 소설 쓰기를 가리켜서 바늘로 우물 파기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바늘로 우물을 어떻게 파요? 말도 안 되지만 그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마부작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희망을 만드는 것은 어처구니 없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한다. 저도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작은 교회로서 어떻게 선교하면서 남을 돕고 우리가 사역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가능성이 있는 일은 저쪽에 보이는데 가능성이 없는 이쪽에서 어떻게 일을 감당하고 해야 할지, 희망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죠. 폐허가 된 성, 불타버린 성문, 무너진 성벽.
다 아는 현실이잖아요. 다 알지만 차마 이걸 입 밖에 내놓을 수는 없는 현실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다시는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면서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자. 이 성벽 재건이라는 가시적인 목표는 실은 무너진 신앙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느헤미야 그 일을 한 거예요. 에스라,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았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울며 기도하고 사람들도 그에게로 와서 함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에스라 10장 1절에 나와요. 근데 느헤미야는 분위기가 달라요.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좋아한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사람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율법을 읽어주고 집회를 열었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한 말이 뭐냐면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요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나중에 성벽을 복원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한 번 잔치를 벌려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몸둘 바를 몰라서 그저 하염없이 울고 있는 백성들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다 하이는 거예요. 자, 이게 값싼 위로일까요? 아닙니다. 슬픔을 넘어선 근원적인 기쁨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슬픔을 거쳐 갈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은. 찬양이 그냥 찬양이 이루어져요? 난 주일마다 찬양을 부를 때 목사로서는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가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데 그냥 불려진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반주한 것도 아니고 다 어렵고 힘든 과정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느리고 힘들게 저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참 많았지만 입술로 하나님 찬양할 때 자기 안은 어둠을 보고 사실은 슬퍼할 수밖에 없죠. 슬픔을 외면할 때 우리 영혼은 천박해집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본 백성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지도자들이 막으려는 것은 슬픔 그 자체가 아니고요. 슬픔에 매몰되어 있는 말씀과의 만남이 가져오는 근원적인 기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기쁨은 슬픔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거쳐서 오는 기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기쁨이 와요.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까 슬퍼하지 말라. 그게 오늘 읽은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삶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매사가 시들해져요. 그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침체로부터 벗어날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이제 다 키우시고 글쎄요. 이제 거울 앞에 여러분이 서셨을 때 화장도 하시지만 내 삶은 어디 갔나?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내 꿈은 어디 갔나? 나 누구는 어디 갔나?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 얼굴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은요, force. 이렇게 힘은 외적인 force가 아니라 내적인 파워예요, 파워. 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가졌던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기본 반응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그만큼 달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만연된 혼합 결혼을 봤을 때 아주 극한 분노,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뽑았다 그랬어요. 에스라 9장 2절과 3절을 보면. 근데 똑같은 상황을 목격했잖아요. 혼합 결혼을 목격한 느헤미야는 반응이 달랐어요. 그는 가서 그들을 저주하고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어요. 머리털을 뽑았어요. 그게 느헤미야 13장 23절 25절 나오죠. 이렇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둘 다 반응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말씀 묵상하며 가르치기를 좋아해서 학사고 법률가고, 그 다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행동가요. 한 사람은 내성적이었고 한 사람은 외향적이었고, 한 사람은 울며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다른 사람은 잔치하기를 좋아했고, 기뻐하는 힘이 다르고, 한 사람은 마음이 괴로울 때 자기 머리털을 뽑았고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에 다른 사람의 머리털을 뽑은 거예요. 이렇게 반대된 두 사람이 어떻게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방법이 다르잖아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한 동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게 다 틀린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불편해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라고, 너 you are wrong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틀린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래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눈이 많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영적인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는, 교회가.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런 분들을 보면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 매사에 원하는 게 다른 충돌을 일으키고 괴로울 수 있죠.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서로 다름을 극복할 때 시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묻고 순종하면 기질이 다른 사람도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런 면에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환상적인 동역자라는 말씀. 자, 그렇지 않아요. 콤비라는 거죠. 콤비가 아래 옷하고 위 옷이 다르지만 서로 콤비라고 그러잖아요. 자, 예루살렘의 기한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문학적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의 송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때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죠. 이전에 이미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처음 끌려간 것은 주전 605년이에요. 이때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이 정도면 유다가 아주 순수히 복종할 줄 알았죠. 근데 유다가 복종하지 않아요. 8년 후에 597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침공합니다. 제압하죠. 더 많은 사람을 또 포로로 잡아가요. 에스겔 포함해서 왕족, 귀족, 용사들, 장인들 다 데려가죠. 여러분, 일본에 여러분 한국의 도예가들이 많이 잡혀갔던 것처럼 이렇게 유다에게는 그저 간간히 살아갈 만큼의 인력만 남겨놓고 데려갑니다. 그래도 유다가 복종하지 않으니까 주전 586년에 다시 침입해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요. 자, 그것이 여러분 책에 나오는 바벨로니아의 포로 역사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세 번 있었던 것처럼
돌아오는 것도 세 번이었어요. 1차 기한은 주전 538년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르바벨과 함께 5만여 명이 더 돌아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2차 기한은 주전 458년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3차 기한은 주전 444년에 총독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일, 여러분과 이미 나눴어요. 자, 이게 바벨로니아 포로 귀환의 역사 1차, 2차, 3차 여러분 도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문학적인 구조도 여러분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공통점 뭐냐면 모두 전반부에는 하드웨어를 만들었고 후반부에는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아주 구조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에스라가 토라에 기초한 종교 개혁을 시도했고요. 종교 부흥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종교 개혁 사회개혁을 시도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안에 들어가는 조직이나 건물, 건축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말씀. 그 소프트웨어 내용이 바로 개혁이에요. 첫 번째, 토라가 율법입니다. 가르침이 율법이 돼요.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유다의 난민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었죠. 이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여기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사야에서는 페르시아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사야 45장 1절에. 그런데 이렇게 고레스의 관용 정책 덕분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성전은 다시 건축했지만 시간이 지르자 사람들이 나태해졌습니다. 정체성,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혼란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2차 기한 때 돌아온 에스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정권을 부여받고 예루살렘에 온 에스라는 이스라엘 종교사에 아주 남을 만한 뭐냐면 모세의 토라를 그래서 으로 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법률가라 했어요. 가르치는 능력도 탁월했지만 율법가였어요. 에스라 7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 조서의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모세의 토라는 그래서 법전이 돼요. 그 법전에 어긋나게 하는 사람은 시민의 권리까지 박탈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종교법을 넘어서 사회법으로까지 자리 잡은 것이 모세의 법이었어요. 토라를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 배경이잖아요. 에스라에게 특명이 내려지죠. 유대인에게 관한 업무를 맡은 비서관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였어요.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이었어요. 이렇게 탁월하다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신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요청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줬다. 7장 6절에 말하잖아요. 왕의 신임은 에스라의 성실성, 탁월한 일처리 능력, 충성심 때문일 테지만은 성경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보살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살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 드느냐. 아닥사스다는요. 어느 날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사람들 인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스라 7장 25절 2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특명이죠. 유학한 뭐냐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데려가라. 두 번째는 왕의 보좌진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 은, 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모든 지방에서 얻은 은과 금, 사람들이 바치는 자원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각종 제물을 사서 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그 외에도 성전에 써야 할 것이 있으면 국고에서, 나라 창고에서 공급받도록 해라. 아주 적극적인 조치. 왕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조서를 보내서 제사장 에스라가 요청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줘라. 주라. 물론 한도도 정해졌어요. 다섯 번째,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조공, 세금, 관세 부과하지 말라. 특혜죠. 요새 관세 때문에 얼마나 그래요. 부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조치가 하나님의 분노가 왕과 페르시아에 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에게는 재판권을 세울 권한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 토라를 사회법으로까지 적용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그렇게 위험 속으로 들어간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의 사람들 불러 모아요. 아하로 강가가 어딘지는 불분명하지만 일종의 경계지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경계지대는 모드라인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입구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강을 건너서 에서 만난 야복강이 경계예요. 출애굽 공동체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경계죠. 에스라엘은 강가 이 경계에서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머물렀대. 사흘이라는 말 중요해요. 사흘. 사흘이 의미시작하는데 사흘이 여러분 예사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사흘은 아브라함의 경우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나서 모리아산에 당도한 기간이 사흘이었고요. 호사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넘어진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 호세아 6장 2절은 사흘이었습니다. 요나의 경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기간이 사흘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경우 무덤 속에 사흘이 있었어요. 성경의 사흘은요. 절망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싹이 움트는 시간이 사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흘 기도하세요. 아침 금식하든 전체를 금식하든 사흘을 놓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사흘이 중요해요. 이렇게 아하로 관계 사흘을 보내는 동안 에스라는 모인 사람들 살펴보다가 백성과 지상 가운데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에스라는 지도급 인사들을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내서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새로운 역사에 부름을 받은 38명이 응합니다. 성전 막일꾼 120명도 캠프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성전 막일꾼들이 동역함으로 귀한 공동체, 이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귀한 공동체 신앙 정체성이 파운데이션이 잡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아하와 강가의 금식을 통해서 그들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모험이에요. 물 가운데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요.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가 결국은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말씀이 에스라 7장 9절에 나와요. 4개월의 여정. 그래서 에스라서는 그 과정을 세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에피소드를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해요. 에스라 8장 23절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8장 31절 에스라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어요. 뭐 이러저러한 일들 막 얘기하지 않아요. 지도자 개인을 영웅적인 존재로 그리지 않는 것. 이게 성경의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목회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영웅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많은 무대 뒤에 선 사람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아, 이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필요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감리교단도 마찬가지. 한국 감리교단도 연합 감리교단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여선교회 분들이 많아요. 여선교회. 잘 드러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개인은 영웅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분들을 들어 쓰시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의 갱신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토라에 기초한 종교개혁, 사회개혁은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아까 살펴본 말씀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새벽 동틀 때부터 저까지 모세의 토라를 낭독하죠. 그래서 외국에서 포로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모국어를 잊어버렸잖아요. 대신 아람어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에스라가 읽은 내용을 다시 국제 통용어인 아람어로 통역하고 설명해 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토라를 읽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도 형식을 고백한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38절에 길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스라엘 사랑했어요.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해서 거부해요. 신앙을 버려요. 그래서 마침내 심판받아 나라가 망했죠. 근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 변함없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은혜, 공율, 인자라는 단어. 그게 느헤미야 9장 17절이에요. 인자가 풍부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로 공율이 여기신 하나님. 성경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자비 혹은 공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라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헴. 이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태중에 들어온 생명을 아끼고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위험에 뛰어드는 거죠. 그 엄마의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난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어서 바로 라헴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의 맥락에서 나오는데요. 헤세드는 넘치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에 약속한 다른 파트너가 충실하지 못해도 유지되는 사랑. 헤세드는 상황이 변해도 철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받는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이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죠. 그렇다고 해서 애를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죠.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자식들은 언젠가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랑 언젠가는 돌아오는. 이게 시편은 이걸 우주적인 기초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나서 그래서 글로 기록하고 언약 예식을 행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9장 38절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에 이 언약갱신에 참여하고 임목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단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서약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서약 내용이 뭔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다름 아닌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을 금지하는. 그게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30절 내용.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이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나와요. 이렇게 언약갱신의 행동 강령이 두 개죠. 하나는 혼합 결혼 금지,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 이 둘이 에스라 느헤미야 종교 개혁의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13장 보면 13장에 가보면 느헤미야는 개혁의 성패가 이야말로 이 두 가지 항목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정말 서약대로 행하는지 아니 행하는지 점검하고요. 그걸 위반한 사람한테는 강제적인 교정 방법을 실시하는 것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독일 말로 여러분 사건 중심의 역사를 가리켜서 히스토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히스토리는 BC와 AD 나누는 거죠.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이래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누는 건 히스토리예요. 근데 해석자의 관심에서 역사는 게시테입니다. 독일어로 게시테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를 해석할 때 이거를 구속사, 하일스, 괴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세속의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들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그 반대로 성립되기도 해요. 구속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브라함이 맺으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한 다음에 애굽에서부터 구원, 광야에서부터 보살핀 시내사에서 맺은 언약 한마디로 돌아보면은 이 내가 돌아보니까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말로 은혜의 고백이죠. 그래서 그 고백 이후에 이런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인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방인과 혼합 결혼을 이렇게 정지했을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그게 유다 땅이 더럽고 가증하게 변한 이유였다고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땅을 더럽고 가증하게 만들었고 혼합 결혼을 통해서 그런 불결한 상태가 유대인이 사는 땅에도 전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방인과의 혼합교를 통해서 유다 땅도 더럽고 가증하게 변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에스라 느헤미야의 처방은 강제적으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무효화시키고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향하는 사회는 혈통과 문화에서 단일한 사회, 일종의 폐쇄적인 민족주의죠. 이런 형태의 사회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맞지 않죠. 근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그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컨텍스트, 그 당시의 역사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은 말씀드린 5만 몇천 명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을 때도 혼합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가 그 땅에 들어왔을까요? 그 많은 숫자에도 우상숭배의 침투를 막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5만여 명의 숫자가 들어와서 이 창조적 소수자가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생존 자체가 힘든 당시의 상황에서 강제로 혼합 결혼을 무효화시키고 이방 여인들과 자녀를 내보내는 극단 처방을 내린 거예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 그리고 이미 결혼한 경우 이혼하고 배우자와 자식을 내보내는, 이건 모세의 법이 아니에요. 혼합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새로 도입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예전에도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흔했습니다. 에스라 당시에도 이방인과 결혼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을 조사는 석 달이나 걸렸다고 할 정도로. 모세의 토라는 가나안 정복 시기에 가나안 토속 민족과의 결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유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유아, 인신제사나 주술이나 우상 숭배 같은 악한 간습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완전한 금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을 점령해서 그곳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경우 성경은 그들과의 법적으로 결혼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을 제외하고 모세의 토라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한 이방 족속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말은 당연히 결혼도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6절에. 이집트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들과의 결혼도 금지했지만 그들의 3대째 후손부터는 결혼해도 가능하다고 허락을 했어. 자, 모세의 토라는 이렇게 특정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지만 모든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까지. 페니키아나 아랍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서약하고 이방의 우상을 버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태화되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경우로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아주 흔했습니다. 이런 이방 여인들에게 후대 왕들이 많이 태어나죠. 민족의 혈통은 부계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때의 관점은 달랐다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과 백성이 이방 여인들과 혼합 결혼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방과의 결혼 자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버지 혈통뿐만 아니라 어머니 혈통에서도 아주 배타적으로 결정이 되는, 이걸 강조한 거죠.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에스라는 이걸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로 거룩한 씨 개념을 도입합니다. 에스라 9장 2절에. 모세의 토라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의 이유가 그걸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여긴 거였어요. 근데 에스라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혼합 결혼의 금지 이유가 아니에요. 혼합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예 생물학적인 요인 때문에. 이방인은 거룩하지 못한 시기 때문에 유대인은 반드시 유대인하고만 결혼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게 패망의 원인이었어요. 하나님 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오지 않아요. 혼합 결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이 두 가지. 성전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맥주 감사절 얘기도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진 않아. 왜 그랬을까? 포로기 이후에는 우상 숭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절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이 달아나도 하나님 위에 어떤 존재도 절하지 않아요. 이런 태도가 너무나 강경해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요구할 때도 유대인들만은 제외시켰어요. 그럴 정도로 강경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정말 다시는 우상 숭배에 유대인들이 빠지지 않았을까?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켰을지 모르죠. 내적 우상 숭배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은 더 심한 우상 숭배는 뭐냐면 자신의 의를 섬기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죠. 어느 행실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모범적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겉만 회칠한 무덤 같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자기는 지옥에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따라오라고 한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외형적인 우상을 없애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마음으로 지은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이 거룩해지는 거. 하나님처럼 성결해지고 성화롭게 되는 거. 그게 성화. 이 성화의 길이 여러분 웨슬리에게서는 굉장히 강조가 돼요.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성결교죠. 홀리니스. 그래서 내적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영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 섬기는 참 신자가 돼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 느헤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처럼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선지자도 아니죠?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어요. 행정가였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는 행동가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에스라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러면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무엇일까? 가장 느헤미야가 가질 수 있는 지도력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력.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는 것. 패션이시면 컴패션이라는 게 있죠. 그 패션을 내가 컴패션하는 거.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죠. 우리가 아이들 돕는 단체가 컴패션인데 제가 이제 코로나 덴버에서 아이들 돕던 단체가 컴패션하고 몇 점 같이 사역을 했어요. 이 컴패션이 한국에 처음에 들어갔다가 잘 안 되고 두 번째 이제 들어갔다가 차인표 신혜라 이 부부가 컴패션을 도우면서 이 컴패션이 커졌는데 아이들 돕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돕는 거죠. 이 컴패션이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궁중에서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그곳 사람들이 사법이나 정치적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예루살렘 사람 동족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특별히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바로 느헤미야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아픔을 함께 느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그 컴패션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참다운 지도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지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도력이 부재하면 조직도 망하는 거야. 연합감리교단도 이 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감독부터 뭐 감리사 이렇게 있는데 이 컴패션의 능력이 없으면 조직이 어려워지는 거야.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 어떻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픔에 공감해야 되는 설명을 해주는 게 있죠. 그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아, 아픔을 함께 느꼈다는 게 느헤미야 1장 4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낄 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잔치를 좋아했잖아요. 즐거워하는 사람, 기뻐하는 일만 했던 사람처럼 보이는데 충격이잖아요. 공감 능력이 어서 뛰어나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펼쳐 읽을 때마다 느헤미야라는 존재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뻐근한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페르시아의 관료였고 정말 술 맡은 관원이었고 안락한 삶이 보장됐고 근데 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의 안부 인사를 들으면서 그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족이 겪고 있는 아픔, 고통, 예루살렘의 참상을 듣게 됐을 때 눈물을 금하지 못하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금식하고 울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린 거예요. 이 아픔이 부른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콜링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아픔을 얘기한 거예요.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겠다. 자기를 도와달라 요구한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룬 거죠. Man of sympathy. 이 공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고통 한복판에 뛰어들 수 있었고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도우심에 나갔던 사람이었고요. Man of endurance. 인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갖 방해도 시련에도 끝끝내 견뎌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 초월할 수 있었는지 그거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있었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공감 능력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 능력, 공감 능력.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쓰시고 반응해요. 그런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하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공감의 문제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진행하면서도 기도하고 마지막에도 기도했어요. 추진력 있는 행동가이기 이전에 기도로 무장을 했다라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느헤미야야, 네가 정말 그들의 아픔을 느끼며 이렇게 기도한다면 네가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 너는 나에게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놓고 넉 달 동안 기도했어요. 넉 달 동안. 왕이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성벽 재건을 착수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방해가 있었지만은 기도로 일꾼들을 보호하면서 건축을 강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사회 계획을 추진할 때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레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성전을 복귀시키고 백성들에게 성전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요. 예전에 속해 지도자들이요. 가서 웨슬리가 탄광에 가서 이렇게 속해 지도자들이 가서 그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속해원금 걷어서 사역하게 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각자의 농토에서 일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성문을 들어가며 장사했습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강제로 성문을 닫죠. 성문을 닫으니까 이번엔 장사꾼들이 아예 성북 밖에서 미리 와서 텐트를 치고 안식일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안식일 끝나서 성문이 열리면 재빨리 장사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너희들 이런 식으로 안식일에 성박에서 야영하면 체포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안식일에 장사할 생각을 하지 않죠. 이런 일을 할 때도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쉽지 않아요. 제 아내 가족들이 미국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식당 문을 닫으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냥 몇만 불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순찰하다가 보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유다 백성이 많은데 그들의 자녀가 한결같이 이방인 말만 언어만 사용하고 유다의 언어를 사용할지 모르는 걸 발견하죠. 느헤미야가 그들의 부모를 책망하고 저주하려고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요. 앞으로 절대 이런 혼합결혼을 허용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죠. 대스상 가문에서도 산발랏 딸과 결혼한 사람이 발견되니까 느헤미야는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 쫓아내요. 이때도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1장에서도 기도하고 4장에서도 기도하고 13장에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드라마가 열려요.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은 기도로 마치거든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단순히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행복을 지켜도록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기도의 말미를 장식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붙들고 했던 기도. 그 말미의 기도는 그가 지도자로서 최선의 섬김을 통해서 이걸 꼭 이루게 해달라고 마음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로 섬겼어요. 그 섬김의 태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의 고급 관리직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정도로 이미 섬김의 자세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인 삶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이 일하는 동안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저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큰 교회를 섬기면 뭐 고민하지 않죠. 작은 교회를 섬기거나 개척교회를 하거나 다른 네트워크 교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음, 자립 목회나 자립 선교 모델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카페 동산을 하든지 여러 사역을 하는데 빵 공장을 하든지 이런 것도 자립 모델이거든요. 선교제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비즈니스맨들이 전문인들이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그리고 나서 2세들이 이제는 이 일들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로 보수받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해요.
쉽지 않아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보수를 사용하는 것은 비슷한 행동을 한 바울을 연상하게 하죠.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텐트 지기를 하면서 텐트를 이렇게 만들고 수선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 자립사역을 한 거죠. 전도사역을 감당한 거죠. 남에게 부담을 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 이게 요즘 이중주의라고 하거든요. 제 다음 세대의 그 일들이 지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역자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길을 걷다 보니까 그런 사역자들 도와야 될 때가 많은데 저로서는 참 한계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이런 것들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전문인이나 다음 세대나 그런 비즈니스를 한 선교사님들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별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니에미아의 섬김의 태도는 성벽 공사에 동원된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사를 제공하는데도 나서랍니다. 매일 공짜 밥을 주거든요. 자신은 12년 동안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은 상황 성벽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매일 150명 이상의 부식비를 내는 거 절대 쉽지 않죠.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담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음식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 이런 샌드위치를 먹어도 죄송해요. 피자를 먹어도 몇 명이 안 먹어도 300불, 500불이에요. 떡을 먹어도. 참 쉽지 않은데 그거를 사실 이렇게 감당하고 부담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음, 밥 안 먹어도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밥을 먹으면 식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애찬을 나누는 게 거기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게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알아요. 쉽지 않은 것. 그 일이 에, 하나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섬김 자체는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 있습니다. 성벽 건축을 마치고도 한 번도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한 적이 없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보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미로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자기가 업적을 했다고 자기한테 돌리지 않죠. 성벽 봉헌식을 한 후에도 잔치를 벌일 때도 느헤미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우리 12장 4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고 에스라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그 리더십은 바로 감성이 있었다. 패션이 있었다. 공감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인내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섬김의 사람이었던 지도력 덕분이었다. 이런 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덕분인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덕분내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시골 말처럼 누구누구네 한 것처럼 덕분내. 근데 이런 것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니에미아의 덕목을 우리가 함께 배워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로 귀환하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서는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서로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몸된 교를 함께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력을 주시되 공감의 지도력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하나님 전문인들 또 하나님 경영인들 사역을 할 때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 돕고 남을 만한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성경 학교를 하는 동안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씨름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시험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심령들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아픈 심령들이 있습니까? 큰 문제 앞에 바위 같은 문제 앞에 압도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큰 바위를 하나님 죽음과 사망의 그 하나님 두려움의 바위를 옮기시고 온전히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트리트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버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심령들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